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Q&A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목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주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좀 회개를 한 것이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얼마만큼 화가 났냐면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야, 네가 성내는 게 모르냐? 그 얘기를 듣고 동쪽 앉아서 성읍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늘을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늘을 피하게 하셨죠.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고요. 또 동풍을 예비하사 박넝쿨이 사라지게 했죠.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사는 것보다. 요나에게 또 얘기해요. 왜 성내냐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했는데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너희가 아꼈거든. 야,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인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어라라는 거죠. 박넝쿨도 아꼈는데 왜 사람을 아끼지 않느냐라는. 핵심 구절이 아까 읽었던 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죠. 오늘 이것이 제목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질문하고 답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요나서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목들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얼굴 피해서 요바로 갔다가 다시스행 배를 타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좀 불게 하셔서 못 가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는 거고. 2장 제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기도가 끝나는 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세컨 찬스죠. 두 번째 임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래서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요나서의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서 니느웨로 보냈고요. 또 극에 달한 니느웨 백성들도, 악이 극에 달한 니느웨 백성들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요나는 일단은 1장부터 4장 1절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그 악한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다고. 아유, 그래서 화가 난다고. 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있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질을 내는 거예요. 또 4장 8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박넝쿨이 있어갖고 그늘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때도 화가 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다고.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는 게 옳냐. 니느웨 백성 구했다고 해서 화가 났고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화가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도 똑같아요. 박넝쿨 없어진 거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이 머리가 세대가리라서 금방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게 다 두 가지잖아요. 왜 화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억울해서 화가 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나고 내가 대우를 잘 못 봐서 억울해서 화나고 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자.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뭐 욕한다고 일어납니까? 분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분이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화내면 안 되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아버지 재산 갖고 나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 집꼴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혼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게 목욕시키고요. 송아지 잡아갖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탕자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 몰라요. 근데 막 음악이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한테 물어보죠. 야, 우리 집 무슨 일 생겼어? 그랬더니 아, 당신 동생이 들어와갖고 그 주인이 지금 기뻐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더니 그 망한 동생, 그 집 굴러온 동생이 막 온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화가 난 거예요.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가고 친구들 보라고 초청도 안 해. 잔치를 베푼 일도 없었는데 아버지 유산 다 말아먹은 놈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내가 속내는 게 옳지 않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요나에게 얘기한 것처럼 야, 너 나와 함께 있는 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마.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죽었다가 살아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형은 화내죠. 너 화내는 거 화내지 말고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형은 사실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춤출 마음이 없었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나는 문제없이 살았는데 왜 나는 안 알아줘. 화가 나죠. 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동생을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 9시에 가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불렀어요. 가서 일하자.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데나리온 받고 약속을 해서 포도원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남겨진 사람도 있는지 자기 뽑혀서 갔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포도원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뭐 아침 9시뿐만 아니라 또 뭐 12시에 나가서도 또 9시에 나가서도 11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날이 저물어갖고 이제 일당을 나누어 주는데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한 사람 먼저 품삯을 계산해서 나누어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화가 확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을 하죠.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우리는 품삯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왜 불공정해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뭘 잘못했니? 니네 화가 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탕자 아버지가 탕자 형한테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너 한 대를 약속하지 않았냐? 네 것이나 갖고 가. 내 마음이야 내 것 갖고 하는 거. 근데 왜 너는 선한 나를 악하게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도 선해요. 하나님도 선한데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악하게 만들고 주인을 악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 왜 화내냐라는 거예요.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은혜죠 이거 사실. 인력시장에서 여러분 일자리 일찍 뽑혀서 가는 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찍 뽑혀나간 거 아닙니까? 또 아침 9시에 뽑혀나가는 사람을 보고 뽑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아침에 간 것도 은혜이고요. 오후 5시에 잠깐 가고 일하고 하루 임금 받아간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여러분 친구 2명이 인력시장에 갔는데 한 사람은 뽑혀서 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었어요. 그 뽑혀서 간 사람이 하루 종일 마음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하면서 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퇴근할 무렵에 그 친구가 일하러 온 거예요. 부인한테 뽑혀갖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도 똑같이 한 대련을 같은 걸 받는 것을 보고 야,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에게 더 좋은 건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면 똑같은 거예요. 일찍부터 일자리 얻어서 간 게 감사한 건데 그거 잊어먹고 똑같이 1시간 일한 놈하고 똑같이 임금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화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속내는 게 옳지 않다. 네가 속내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사나워지는데 그 사나워지는 이유는 죽지 못한 자아 때문입니다. 다 내가 문제죠. 자기 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저 니네가 망해야 되는데 회개해서 하나님이 제안 돌이킨 거 화가 난 거예요. 아, 박넝쿨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사라지게 했는데 그게 그냥 동풍이 와갖고 동풍 때문에 사라진 것을 보고 더 죽겠다는 거예요. 더 죽을 정도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다 이거 박넝쿨도 예비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잖아요. 근데 벌레를 예비하셔서 또 갉아먹게 해서 시들었습니다. 또 다음날 해가 뜰 때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졌습니다. 박넝쿨이.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를 하죠. 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박넝쿨 예비하신 거, 뭐 또 벌레를 예비하신 거, 그 다음에 동풍 예비하신 거, 이거 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 박넝쿨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는데 야, 그거 하나 말라버렸다고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저 큰 성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는데 야, 내가 이걸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박넝쿨도 아끼는데 야, 그거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다 있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근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아버지 마음 품고 사는 거고요. 특별히 빚진 마음이 은혜입니다. 나는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뭐 학생들은 뭐 선생님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다 이런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 빚진 마음을 갖고 살면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전에는 내가 폭행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그리고 또 특별히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바울은. 다윗이 요나단이 살려줬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때는 그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좀 다리가 불편했었던,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를요, 그냥 자기 아들처럼 한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자기 아들처럼 잘 돌봐줬죠.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어먹으면 안 돼. 은혜에 대한 마음. 여러분,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속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거든요. 자기도 받은 은혜가 있어요. 물고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바다에 빠졌으면 죽었을 텐데. 예. 그리고 글을 주어서 박랑쿨, 그것도 처음에 은혜 입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라졌다고 막 죽고 싶다고 하고, 남 잘 되는 것도 화가 나고, 나의 기쁨이 사라진 것도 화가 나고, 다 자기 속에서 갇혀 자기에게 몰입해서 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성내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탕자 형은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그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은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원했는데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이런 소리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거든요. 박너풀도 그렇게 소중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니느웨 백성도 소중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얘기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껴야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아껴야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산림공동체이니까 살림을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어머니 대관교회예요. 어머니 대관교회, 어머니의 품 대관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고 성도들도 대관교회를 있어서 대관교회가 성도들은 있어서 대관교회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달려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화를 내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도 준비시켰고 박넝쿨도 예배해 주셨다는 서로에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속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승호 시인의 풍경을 달다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얘기해서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리라. 풍경 아시잖아요. 풍경은 이렇게 처마 밑에 있는 그 작은 종이거든요. 바람이 불 때 풍경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경의 가치가 없습니다. 바람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풍경 소리를 듣고서 바람이 부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풍경과 바람은 서로 함께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요. 내 섬김을 통해서 이웃이 세워지는 거고 그 이웃 때문에 내가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껴야 될 사람들 고맙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그 애틋한 심령이 그 오늘 제목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니느웨 백성들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그래서 별이 4개입니다. 니느웨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물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산림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죽어가고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